1월 10일 수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의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벌벌 떨게 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보다도 강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대의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법정 앞에 선 예수님의 당당함 앞에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꼈던 그 장면은 톨스토이 명언의 좋은 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뇌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심을 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왕이면 로마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나 사자와 같이 강하고 힘센 동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폼나고 좋았을 텐데 세례 요한은 왜 하필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의 저자는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피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의 아주 독특한 신학인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이 일어난 시기를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기술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무교절 첫날, 즉 6월절 양 잡는 날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고 기록한 반면 요한복음은 6월절 전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최후의 만찬 시기를 달리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을 6월절 양 잡는 날, 즉 준비일로 맞추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구절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대속신앙의 중요한 성서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언을 통해 이사야서 53장 7절의 예언, 즉 고난받는 종으로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예언을 성취할 인물을 예수로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난받는 종인 어린 양은 너무 보잘것없고 약해 보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어린 양은 조롱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말 그대로 도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5장을 보면 사람들이 기다린 정치 군사적 메시아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옆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어린 양은
하나님의 통치권인 7개의 뿔을 받아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실제로 어린 양을 통한 대속신앙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왔고, 중세 기독왕국은 실제로 어린 양인 예수께서 통치권을 발휘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속신앙은 영화 밀양에서처럼 비도덕적인 신앙인을 양산해내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서 오늘날 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린 양의 고통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옥에 갇혀서 고통과 죽음을 직면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옥중 서간 중 일부입니다. 신은 이 세계에서 약하고 무력하다. 정확히 이런 식으로만 신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다. 그리스도는 그의 전능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약함과 고난에 의해서 우리를 돕는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결정적 차이다. 인간의 종교성은 자신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신의 권능에 호소하도록 만든다. 이는 신을 일종의 기계장치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를 신의 무력함과 고난으로 인도한다. 고난을 당하는 신만이 도울 수 있다. 감옥 속에서 신의 무력함과 고난을 경험한 보네포 목사의 현실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고난당하는 신만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신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주체성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벙커원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부모의 죽음이 자녀를 성숙하게 하듯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묻혀 어린아이처럼 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죄악된 세상을 고쳐가는 책임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고용원님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김영민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